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다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세교에 가르친 주님에 관한 교리 34의 4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후 신성과 인성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이며 동시에 사람이 되셨으며 그런 점에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곧 구속자와 구세주를 의미하고 구속자와 구세주는 곧 여호와를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교우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0년 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인류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자아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아와 세상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류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6373항과 주님에 관한 교리 61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영계에서는 지옥의 세력이 천국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천국은 전처럼 순수하거나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힘의 균형이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천국으로부터 지상의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신성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인간을 거듭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더 타락했고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인간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됩니다. 영적으로 지옥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지옥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영계와 지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주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오신 주님은 곧 진리 그 자체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라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직접 밝히신 것은 말씀의 내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원한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우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막 동쪽에 자리 잡은 마사다라는 요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사다는 서기 73년 제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 당시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패배가 임박하자 자결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던 유대의 전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인들은 거대한 토성을 쌓아서 마사다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로마 군대가 몰려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치열했던 로마에 대한 저항을 끝냅니다.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남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아마도 자아의 긍지를 지키는 것, 이방인에게 억압받지 않는 자유였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영원한 삶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두 번째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는 왜 주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들은 사랑 자체인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의 사랑으로부터 오신 진리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마치 인간이 태양을 직접 마주 대할 수는 없고 빛을 통해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세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오직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의가 있습니다. 지옥을 이기신 공로가 바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이기신 주님의 의의 의지에 우리도 지옥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네 번째 오해는 주님은 처음 오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그때란 교회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요.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또 영광은 문자적인 뜻 안에 들어있는 밝고 명료한 내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내적 진리로 다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 21장에는 말씀의 내적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새 교회의 위용에 대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준비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마지막 새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성은 교회의 교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처음 오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고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통해 다시 오신다는 것이며 그 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 몸소 새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어떻게 탄생하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말씀에서 목자는 보통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는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어둡고 혼탁할 때 그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천사는 놀라서 불안해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는 주님의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역시 주님의 환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빠지고 잠든 것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속뜻으로 볼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목자나 요한 사도 또는 다니엘이 느꼈던 두려움은 영적으로 한 단계 거듭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함이 없으면 결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내면으로 오시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영혼을 주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니엘서 10장 8절 이하에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란 구주가 나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왜 세상에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주님의 두 가지 본질인 사랑과 진리 가운데 진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 또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사랑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주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사랑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오신 주님은 진리 자체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곧 진리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인 채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말은 대단히 청명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나타냅니다. 구유는 또 뭘까요? 구유는 말에 양식이 담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교리는 신앙인들이 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음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싸고 있는 강보는 무슨 뜻일까요? 강보는
주님으로부터 처음 나오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올 때 얼마나 그게 순수한 진리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시할 때 그만큼 그 순수함은 줄어들겠죠. 또 그것을 다시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될 때 또 그만큼 또 진리는 조금 더 그 순수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보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그 아주 순수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보에 쌓인 채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것은 주님은 교회의 교리를 통해 오시는데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순수한 진리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는 진리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말씀에서 본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뜻이고요.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다는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요. 그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주님의 탄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탄생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의지를 얻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어제보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라한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옥을 이기시고 잃어버렸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주신 자유를 통해 이제는 누구라도 지옥을 멀리할 수 있고요. 천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옥의 유혹을 끊기가 어려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과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사랑과 인애의 삶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고결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고요. 자꾸 초라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대화하시고 권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이웃을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지 말고 이웃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들처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지옥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저희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순진하고 겸손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밝은 진리의 빛 아래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로 오실 때 이성과 의지가 새로워져 지옥의 사슬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이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